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위하여서 부름받은 존재다.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유의 성령이시고 또 해방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자유를 위하여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육신의 정욕에 여지를 주고 빌미를 주라고 위하여서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해방케 하기 위하여서 서로 종노릇함으로써 자유와 해방을 상대방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내 형제 자매에게 선사하기 위하여서 그 자유가 우리에게 선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 욕구는요,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손에 딱 잡히고요, 눈앞에 딱 보이죠. 내가 먹고 싶은 것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 눈앞에 딱 보이죠. 또 내가 먹고 싶은 것 바로 맛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놀고 싶은 것 바로 가서 손으로 딱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눈앞의 욕망에, 내 욕망에 굴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파국과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종이 되는 것보다 자유의 종이 되는 편이 낫지 않겠어요? 이거는 비교가 불가한, 그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 내용과 질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죠. 욕망에 콧꿰서 이리저리 콧꿰어서 다니는 사람은 나중에는 파멸하고 멸망합니다. 그런데 자유의 종이 되면 어때요? 마지막까지 자유롭습니다. 거기에는 생명과 구원이 있어요. 자, 지난주에 이와 같이 우리 나눈 말씀에서 이것은 이제 소극적인 측면에서 본 자유의 소명에 대한 실천 방법이죠. 우리가 자유의 소명을 받았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금주에는 적극적인 실천 방법. 자유의 소명을 그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거기에 응답할 것이냐. 적극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행하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이건 언뜻 생각하면 행위를 말하는 것 같아요. 행동하고 행위하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원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페리파테이테라는 이 동사, 명령형 동사가 쓰였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옮기면은 걸어가라, 그렇게 살아내라, 뭐 이런 말씀이거든요. 페리는 영어로 치면은 어라운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데 어라운드 하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도 행하고 여기도 행하고 저기도 행하고 삶의 행보를 살아가라, 그 말이죠. 페리파테이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 삶의 행적, 삶의 여정, 이 모든 것들이 페리파테이테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곧 믿음의 삶이라 이 말씀입니다. 중세 카톨릭 때 이 사람들이 믿음 플러스 행위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뜻 생각하면 맞는 것도 같은데, 근데 성경은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서만 나옵니다. 행위와는 상관없이
별개로 믿음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그 믿음도 우리의 공로는 아니에요. 공로의 근거는 아닙니다. 자, 구원받는 사람들이 근데 믿기 때문에 그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됐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한 그 칭의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복음이죠. 그런데 중세 카톨릭은 이것을 믿음 플러스 행위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율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맞죠? 또 사랑은 행위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사랑을 행할 때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루터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랑도 하지 말라는 거냐?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이러고 나온 겁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다 모아놓고 보면 이상한 말이죠. 자, 그래 이게 굉장히 그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좀 부질없는 대립이었어요. 마르틴 루터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는데 이제 당대 중세 말기에 그 중세 카톨릭 교회가 구원론에 있어서 이것이 왜곡되고 좀 탈선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가지고 부질없는 대립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거는요, 행위와 별개가 아닌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 삶의 행복, 삶의 여정,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일컫는 것이 이 페리파테인, 내 삶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살아내는 것, 이런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으로 걸어가라. 그 말씀을 한 것이죠. 성령으로 걸어가라. 성령에 의해서 걸어가라. 원문에 푸뉴마티 페리파테이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서 걸어가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면은 성령께 순종함으로써 걸어가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돼 있죠. 성령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라. 합당한 번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좋으냐? 성령을 따라서 성령에 순종하여서 살면은 그것이 베스트라는 거예요. 가장 최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율법적 관점에서 나 자신을 판단하고 판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완전한가? 나에게 흠과 얼룩과 오점이 없나? 당연히 부족한 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얼룩과 허물과 내 인생의 오점과 요새 많이 유행하는 말로 흑역사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흑역사가 너무나도 정말 창피하게 수치스럽게 보이고 아프게 뼈 아프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이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일을 했어. 그러면서 막 이불킥하고 눈물도 좀 흘리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이제 양심이 망가져 있다는 뜻이죠. 마르틴 루터는요, 자기 양심에 아주 예민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허물과 얼룩과 생각과 말과 행동의 여러 가지 오점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괴로워했어요. 막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괴로워했느냐? 내가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가끔 우리가 괴로워하다가도 가끔 이렇게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잊어버리고 뭐 다른 걸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괴로워가지고 머리카락으로 짠 스웨터를 입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무 간지럽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지럽고 힘들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오점이 있었지.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흑역사가 있었지. 이걸 돌아보면서 현재의 나, 과거의 나, 더 나아가서 미래의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그 오점들에 대하여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번민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이 마르틴 루터가 얼마만큼 괴로워했느냐. 와, 내가 양심이 너무 괴롭다 이거죠. 너무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양심을 주셨을까? 남들은 양심 없이 잘만 사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양심을 주셨을까 해가지고 하나님이 미워, 증오와 적이까지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하는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나를 단죄하시고 판단하시면 너무 무서워. 이제 여기에 생각이 미쳐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루터가 만일에 여기서 그냥 멈추고 나 너무 힘들어. 수도사, 신앙인 관둘래 했으면은 루터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종교 개혁자일 수가 없었겠죠. 루터가 위대한 종교 개혁자 루터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냐? 이걸 넘어가는 길을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흑역사가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회심하고 나서도 심지어는 그 흑역사가 쉽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나는 여전히 율법과 육신에 얽매여 있는 나예요. 그런데 그 흑역사에 나에게 집중하기 전에 그것을 넘어서서 율법이 죄 있다고 판정하는 흑역사에 나에게 함몰되어 있기를 그치고 그 함몰되어 있는 나에 대해서 흑역사의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뭐라고 판단하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느냐? 그걸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어요? 첫째, 심판하셨죠. 율법에 관해서는 인간은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하여서 우리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어야만 할 모든 심판과 저주와 그리고 저주와 그 불행을 십자가 형벌을 통하여서 모두 겪어내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로서 이끌어내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증거되고 있구나. 내가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 받는 그 길을 우리에게 선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루터가 어느 순간 퍼뜩 깨닫게 된 거예요. 루터의 이 갈라디아서 강의 이 대목을 읽어보면요, 루터가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그냥 성령으로서 by the Spirit이라고만 썼지 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주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당대에 성령 하면은 그냥 은총이었거든요. 은총, 은혜라고 이 중세시대에 이야기하면 이거는 성체나 성물이나 이런 걸로 나타나는 어떤 물리적 기적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자꾸 성령 그랬어요. 은혜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기적이 성령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이 대목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무엇이었느냐? 십자가 은혜다. 부활의 은혜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그 구원의 은혜다. 이것을 말씀한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16절 말씀해 보니까 마르틴 루터는 시대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주석하고 풀어주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살아내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성령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 삶의 행보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코치로서 붙어주세요. 내가 정말 남들은 알지 못할 정말 입 밖에도 꺼내기가 창피하고 꺼려지는 그런 형편없는 흑역사를 가진 인간임에도 사람들은 그 흑역사를 알면은 너 그런 인간이었어 그러고 떠나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어떠셔요? 그럼에도 자유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과하도록 그렇게 동행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감동감화하십니다.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조하셔서 내 삶의 행보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보이고 깨닫도록, 그리고 그것을 구하면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고 어떻게 참되게 예배할 줄 몰라서 침묵하고 웅얼거릴 때, 졸고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고귀한 은혜를 잘 몰라보죠. 함부로 경솔하게 행동하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곡진하고 그렇게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심에도 우리는 졸지요, 놀지요, 까먹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고귀한 그대로서 그 고귀한 그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 그럴 때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흑역사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에이, 너는 자격이 없어. 넌 아웃. 성령께서 이러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지엄하고 준엄하고 저 고귀하고 고결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친절하고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그 정도로 존중하여 주시는 거예요. 막 신내렸다는 그 무당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본인은 싫다는데 와가지고 막 덮쳐가지고 점유해 버리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그걸 모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모신 겁니까? 그냥 영이 그냥 점유해 버리는 거지. 성령은 그런 것을 하지 않으셔요. 인격적이십니다. 친절하셔요. 신사적이셔요. 그래서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물어보시죠.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우리 심령을, 그 뜻을 존중하여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의지와 결심이, 우리 심령이 너무나도 부패해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부패해 있고 이 욕망과 욕구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선택을 잘 좀 하면 좋겠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은혜는 소멸되죠. 성령은 근심하시죠.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시금 모든 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기회를 다시 주시면서 다시금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시면은요, 이 땅에서 살아남을 교회가 없어요.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거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직도 용납하시고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아직도 존속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한 그 약속 덕분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아직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욕망과 욕구는요, 우리 당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맛볼 수가 있고 손으로 확 잡혀요. 그렇지 않던가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요. 귀에 당장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당장 확 잡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신비로운 분입니다. 투명인간처럼 막 없는 존재 같은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실제와 현존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기다린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 기대와 믿음을 결코 저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분이셔요. 우리의 모든 삶의 행보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 행동하여 주시는 바로 그런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성령과 함께 행하는 그 성도의 삶을 행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행보는 여전히 허물 많죠. 죄와 얼룩과 오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통하여서 조명하실 때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조명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조명을 받을 때도 있어요. 이 조명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오점과 허물과 흑역사에 대해서 계속 조명을 받으면서 고쳐나가야죠. 회개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판정을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그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바로 그것이죠. 잘못을 했어요. 그게 그냥 사고도 아니고 초대형 사고를 쳤죠. 이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지. 예수님께 다시 한번 나가고 베드로처럼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다렸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성령과 동행함에도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오점과 얼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최종 판단은 내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온전히 그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죽이고 하면서 다녔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잡아 죽였던 사람들의 그 장본인들과 그 가족, 친지, 이웃들은 어떻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원성과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그 문제가 없었겠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서 그 바울의 회심 이전 흑역사에 대해서 그 양심의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 흑역사와 사람들의 원성과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삶의 행보를 거기서 멈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심지어는 끝냈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은 없는 거죠. 불가능하죠. 그래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율법으로 정당화되는 악마적인 참소이지, 인간들의 참소이지,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참소이지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아니죠. 특히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마음에 한번 담아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대중들이요, 뭐 연예인이든 하여튼 정치인이든 누가 됐든지 아주 작은 흠집에 관해서 소문이라도 날라치면은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요리 건드리고 저리 건드리고 해가지고 사람을 아주 환장하고 미치게 만들죠. 그리고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본 당사자,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 그 피해 당사자가 잘못된 소문과 가짜 뉴스로 그렇게 시달리다가 그렇게 되셨다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누구 하나 참여하지 않죠. 그 새치 혓바닥을 놀린 그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죠. 양심의 가책이 없죠. 서로 그런 그들의 모든 흠집과 오점과 얼룩들이 진짜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죽으라는 식으로 악플을 다는 것이 정당합니까? 최종 판결을 니들이 매기는 게 정당하고 맞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대중은 그런 건 내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대신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대중이 다음 먹잇감을 찾아서 그냥 우르르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하죠. 댓글 부대가 돼가지고. 이게 좀비들하고 뭐가 달라요? 군대 귀신 들려서 그 무덤 사이를 헤맸던 그 광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마녀 사냥하던 그 미친 중세 군중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근데 참으로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이게 다 정의감에서 출발하고 정의감으로 포장된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 자기가 의로워서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평은요, 한 인간을 최종 판결할 권한도 자격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정당화로 참소하는 그 무리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최종 판결이 아니세요. 인간이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노예 의지론을 설파한 바 있죠. 자, 6제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은 나라고 하는 주체의 의지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여기서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볼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에서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주체가 되어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죠. 내가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냐 성령이냐. 그 두 가지가 서로 그 둘이 싸운다 그랬어요. 서로 대적하여서 거스른다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육체의 소욕이 주체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행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 자유의 주체가 알고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엄한 인격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육체의 소욕에 의지를 지금 저당 잡혀 있다. 내가 자유롭게 행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욕과 죄악에 콧꿰어서 사는 것, 지금 이 상태가 인간의 상태다. 진짜 상태다. 그래서 노예의지라는 거예요. 좀 보람되고 의미있게 살아보자. 모처럼 좋은 뜻을 품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의 진짜 상태는 어떠냐? 정욕에 너무나도 중독되어 있고 의지가 온전히 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새 말로 얘기하면은 도파민에 쩔어 있어요. 그래서 하면은 안 될 행동, 하지 말자고 그렇게 다짐하던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현주소다.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런 나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육체의 소욕에 저당 잡힌 나를 해방시키시려고 육체의 소욕에 대적하신다 했어요. 성령께서 육신하고 대적하시는데 그냥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육체의 소욕에 저당 잡혀서 노예 신세가 되어 있는 나를 해방시키고자 나를 위하여서 싸워주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주시죠. 잠자는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주시죠. 우리 심령과 생각을 감동감화하여 주시죠. 그럼에도 우리 양심과 심령과 의지가 너무나도 죄악과 정욕에 물들어 있어서 마비되고 중독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여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떠나가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도와주시고자 우리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겁니다. 잠자는 영혼이 이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귀찮아! 짜증나! 맞지 않아요?
잠잘 때 나는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 일어나! 어때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깨우면 짜증나죠?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하여서 호소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을 통하여서 일깨워 주시는데 마비된 양심, 부패한 우리의 의지는 이것을 환영하지 못해요. 반기지 못해요. 그러나 조금씩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일정 부분을 내어드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성령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의지가 마비와 중독에서 해방되어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그것이 아니고 천천히 해방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안고 있는 한, 육신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인 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해방의 과정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말씀하셨던 의지의 해방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삶의 행보를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좌충우돌이 있어요.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흑역사가 그래도 생겨나지 말란 법은 없어요. 서구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흑역사들이 많습니까? 우리하고 다를까?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침소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참수할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말씀이자 지침이었던 바로 그 자리로 다시 그 제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현존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령이 투명인간처럼 생각하고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성령을 영접해 보세요. 우리가 골방에서,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령을 기억하면서 성령을 영접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우리 합심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을 영접해 보세요.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들여 보세요. 한번 짠 하면 끝나는 일은 아니에요. 매 순간 매 시간 새롭게 다시 갱신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듭거듭 결단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놀라운 성령의 변화의 주인공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의 뜻이 여전히 너무나도 오염되고 마비되고 그리고 중독되어 있어서 이 결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새로운 결단, 새로운 다짐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을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의 자유의 부르심에 그리하여서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